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에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자,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35절, 4장 35절을 읽어봐야 돼. 4장 35절. 앞으로 한 장 넘겨서 4장 35절 시작. 네. 지금 우리가 뭐 하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자, 저 화면을 보면 화면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가기 전에 위치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지금 전도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자는 거야. 거기서 더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굳이 건너편으로 가시대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저물 때. 여러분 저물면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퇴근도 없어. 퇴근도 없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건너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당신은 배를 타고 건너가요. 배를 타고. 도로 사정이 그러니까 뱃길로 건너가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 떠나서 예수께서 배를 대신 그대로 모시고 어때 갔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 다른 배들은 제자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 풍랑이라 가지고 자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배 고물에서 배가 고물 외우가 배란 얘기가 아니고 이 고물이라는 말은 저 배 뒤쪽을 말하는 배 뒤쪽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고물의 반대말은 이물이야. 이물과 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 저 배 뒤쪽에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막 물결이 막 이렇게 부딪혀오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모들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39절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더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가 생명이 있나요? 바람이 생명이 있나요? 근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 지금 이곳에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여기 걸어서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 한 15km 정도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밤새도록 갔는데 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했다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어. 여기서 여기로 도착했어. 자, 그리고는 어때요?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어. 여러분, 우리가 무덤 그럼 어떤 생각납니까? 여러분 무덤은 어떤 생각나요? 비석 세워져 있고 이게 봉분이 있고 우리 그런 의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이런 무덤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굴이요. 굴로 파져 있어.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 땅하고 달라. 이스라엘 나라 땅은 석회석이라 이게 손바닥으로 손톱으로 긁으면 긁어질 정도로 이게 잘 파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왜 예수님 무덤이 돌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로 뚜껑을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덤문을 젖혀라, 무덤문을 비켜라. 이것은 뭐냐면 굴로 파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들이 장사 지내면 시체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대로 통째로 놔요. 통째로 놓으면 한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 이제 뼈만 남고 살은 다 삭아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죽으면 그 아버지 옆에다가 또 놔. 그러면 자식도
이렇게 뼈만 남고 살도 사라지겠죠, 사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들어보셨나요? 성경 읽으면 그런 말 나와요.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시체를 이미 우리 할아버지 시체에다가 아버지 시체를 갖다 놔. 네. 그런 아버지 시체도 싹 썩어서 뼈다귀만 남아. 그러면 이제 자식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놔. 그래서 무덤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무덤에 시체들이, 근데 가면 뭐만 남아서 뼈만 쫙 질비하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치했다는 얘기는 무덤은 굴로 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러니까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 동굴에 잠시 있다가 저 동굴에 잠시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거기를 거쳐 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랬더니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죄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이 여러분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력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면 어때? 계속 밀리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못 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어야 되죠. 목숨 걸면 세상이 만만하게 못 봅니다. 근데 목숨을 안 보면, 안 걸으면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저 평택역 가보면요, 어떤 아저씨가 있어.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시는 어떤 아저씨가 계셔. 이름은 몰라. 근데 이 아저씨는 비만 오면 거기서 우산을 팔아. 우산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 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뭐 오늘 한 40만 원 정도치밖에 못 팔았어요. 뭐 잘 팔 때는 한 100만 원씩 팔아요. 비 오는데 하루에 매상을 우산 팔아가지고 매상을 100만 원씩 올린대. 하루에 잠깐 2시간 3시간 팔았는데 매상을 40만 원씩 올린대. 우리 가서 한번 옆에 가서 우리 같이 팔아볼까요? 이분은 거기서 파는데 거기 앞에가 애경 땅이야. 애경백화점 땅이야. 그래가지고 애경백화점에서 시큐리티, 멋있게 말하면 시큐리티, 쉽게 말하면 경비, 이 아저씨들이 젊은 애들을 경비를 고용해가지고 거기를 완전 정화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나와가지고 이곳에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저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막 밀어내. 근데 우산 파는 아저씨는 못 밀어내. 왜 못 밀어낼까요? 허락을 받았을까요? 역장한테 허락 받았을까요? 애경백화점 회장한테 허락 받았을까요? 아니요. 허락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그 사람은 쫓아내면 있잖아요. 휠체어로 들이받아. 경찰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죽이면 죽이라. 목숨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비들이 우리는 가서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몰아내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래를 내버려둬. 왜? 그 다음 생존에 걸린 문제거든요. 생존에 걸린 문제. 목숨 걸고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우리 36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36절, 30절, 38절 세 절 못 찾은 사람은 들으시고 찾은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자기 집이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 했다고요? 감당치 못해. 왜?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거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심지어는 톱으로 막 썰어. 그런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에 가죽 입혀가지고 사자굴 해서 이렇게 내보내. 사자를 내보내면 잡아먹히죠. 때로는 못 먹어. 환난 학대를 받았어. 근데 이런 걸 어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할렐루야. 평택리에 그 아저씨 건강하지도 않아.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야. 근데 목숨을 거니까 그냥 포기해. 하게 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숨 걸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목사 오늘 비 오는데 오늘 전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비 오니까 좀 쉴까요? 오늘 눈 오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데, 우린 그러잖아요. 오늘 안나 목장이 오늘 거점 전도 담당이 오늘이. 네. 근데 비가 와. 지금 오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어땠어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어요. 근데 무덤 사이에 거처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귀신 들리니까 초능력적인 힘을 막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막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또 풀고 막 다니는 거야. 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멀리 서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는데 우리 예수님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귀신만큼 섬기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처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만도 못한 존재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어요. 나오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 뭐야?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라. 군대.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방에서 자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간구했어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 사람에 나와서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래. 네. 그랬더니 예수님 허락했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어.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네.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 군대 귀신. 근데 귀신이 어디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들어가 있었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쩌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랬더니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이런 일이. 2,000마리 돼지가 막 바다로 내어 달리니까 치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읍내에 와서 여러 마을에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어. 세상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돼지고기가 둥둥둥 떠 있는 거야. 산채로 죽어가지고 죽은 채로 막 둥둥 떠 있어. 어떤 돼지는 막 발버둥 치고 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으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졌네. 근데 돼지는 막 저기도 발광을 치고 있네. 이 모습이 놀랍지 않겠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막 알렸어.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누구야? 돼지 주인들. 돼지 주인들은 돼지로 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이게 돼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열불 나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빨리 떠나세요. 뭐 이런 거 지금. 당신 때문에 여기서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영업에 방해돼요. 애경 백화점 그래. 막 전도하면 소리 좀 줄이세요. 막 이러면서 당신 교회 앞에 들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때? 배에 오르실 때에 배올랐어. 가라 그러니까 배올랐어. 그런 거 어때요? 떠나려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갈랍니다. 저 주님 따라갈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않고 아니야 됐다 따라오지 말고 너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낳은 것을 빨리 가가지고 네 가족들한테 얘기해. 할렐루야. 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디에 알렸어요? 데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 예수님 어땠어요? 배를 타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여기서 다시 맞은편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 다시 돌아갔어. 여러분, 저녁에 어제 저녁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죽을 뻔했어. 제자들 말로는 죽을 뻔했어. 그래 왔네. 근데 하루 만에 와가지고 이 거러사에 있는 광인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서 어디 갔어요? 가버나움 갔어. 그러면 왕복 30km인데 왕복 30km 오늘날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부흥 갔다 부흥 오면 되는데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 저녁 밤새도록 노져서 가야 되고 밤새도록 노져서 다시 또 원위치해야 돼. 이런 수고름을 한 까닭은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라는 얘기죠. 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에 의해서 억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그런 다양한 괴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사업의 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때문에 저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형제들 관계 때문에, 수많은 스트레스 거리 때문에 마치 귀신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사람처럼, 전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거리 때문에 우리는 눌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알고 계세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거르사 지방에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내버려 두시고 잠시 머물러 두게 하시고 어땠어요? 이 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르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통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어떻게 알냐? 아니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 계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첫 번째,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거르사인의 한 광인, 이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 이름도 없는 이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방해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게 이상하게 편집 안 됐네. 주보를 보세요. 주보 보니까 어떻게 방해했어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방해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방해했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바다가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격이 없지만 주님은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이 파도와 바람의 근거가, 바람과 파도의 근거가 사단의 역사였음을, 귀신의 역사였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근원, 원인을 책망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평안하게 건넌 마을로 가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은 마귀 사단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왜? 가면 저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고침을 받기 때문에 마귀 새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마귀는 오늘 또 한 영혼을 꼬드겨서, 한 영혼을 죽여서 마귀 자식 만들려는 게 마귀의 계획인데, 거꾸로 마귀 자식 되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을 마귀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욥기서 1장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야, 너 뭐하다 왔냐? 예,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 왔는데요. 그래? 그럼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참,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그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길까 봐요. 하나님 뒷배를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태클을 걸고 따져들죠.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7형제가 있어요. 욥의 자녀는 7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 집에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귀 역사해가지고 적들이 와서 다 훔쳐가지,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서 막 집이 허물어져가지고 막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욥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마귀 자식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괴로운 뭐냐면 내 자식이 아픈 거야. 내가 아프면 그냥 참겠어. 근데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못 참아. 그만큼 인간은 자식 사랑이 크거든요. 근데 욥은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줌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암 걸렸다고, 암세포 하나 발생돼가지고 암 걸렸다고 병원에서 선고를 해봐. 우리도 지금 암 투병하신 분 많으신데,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계산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지? 죽음을 먼저 생각해.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사 다 제껴놓고 이제 살궁리만 해. 살궁리만 하잖아요. 어느 병원 가야, 어느 의사를 만나야 내가 살아날까? 살궁리만 하잖아요. 죽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이지. 나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암 걸려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뭐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면 사람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병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사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10시에도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 했죠? 시편 107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냐는 얘기죠. 목마름이 있냐.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 몰라.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지금 몰라. 예배가 폐해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경찰에 고발당하고 이랬던 3년의 세월이 있었어. 이건 비단 코로나만의 의미,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를 빙자하여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억세게 세게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뭘 동원해서? 정부를 동원해서 정부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없으리라고는 우리는 말 못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연습했잖아요. 훈련했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전국 교회 10%가 사라졌어. 물론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겠지만 인간 눈에 볼 때는 전국에 1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 14,000개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우리 교단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측 교단 교회가 14,000개, 전국 교회가 65,000개. 65,000개 가운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그런 빌미 삼아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로 문 닫은 세상말로 문 닫은 교회가 14,000개 교회야. 우리 교단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멈춰본 적 있어요? 새벽기도 멈춰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멈춰본 적 없어요. 물론 영상 예배도 송출했지만 현장 예배 멈춰본 적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안 나오신 분들 많지만 현장 예배 멈춰본 적 없어요. 물론 영상 예배 송출도 했지만 현장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 뭐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그냥 쑥 나온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방해를 이기고 여러분이 나온지 몰라요. 오늘 저하고 약속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한다고 약속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마음이 변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마귀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마귀 역사인 줄 모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불신의 세력으로 방해를 합니다. 불신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죽은 것만이지.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은 것만이지. 방해 세력.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돼지로 먹고 살았어요. 돼지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돼지가 죽었어. 육신적인 생명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나가라는 거야.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리적인 생명의 근원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생활을 멀리합니다. 말씀 묵상 멀리합니다. 이거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마귀의 방해도 불구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은 어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근데 건너가는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나요? 풍락이 일어나요. 뭡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인자한 것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어떠세요? 찾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나요? 목사님 저는요 제 주변 전부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 주변 전부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봐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이름 올려놨지만 저기 올려놓은 이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사람 없잖아요.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어.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오기까지는 어때? 마귀의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과 이런 불신과 이런 걸로 어때? 방해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떠나서서 하는 거야. 왜? 나는 뭐가 좋아요? 나에게는 돼지가 좋사오니 주님 필요 없고요. 돼지 달래는 거야. 돼지 달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돼지는 2,000마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며칠이에요? 5월 26일 도매시장에 있어서 돼지 1kg 생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등급 껍질 까고 1등급 6,000원이더라고. 지난 5월 26일 기준으로 1kg에 6,000원이야. 그럼 보통 돼지를 내다 파는 그 키로 수가 보니까 110kg에서 115kg 정도 되더라고. 110kg, 115kg를 내다 팔더라고. 우리는 딱 잘라가지고 100kg짜리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6,000원 곱하기 100kg 그럼 얼마예요? 한 마리? 60만 원이요. 여러분 60만 원인데 한 마리도 아니야. 몇 마리? 2,000마리. 2,000 곱하기 60만 원 얼마? 12억 원이요. 12억 원. 여러분 12억 원이 날아갔어.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 마귀가 걷어가려고 그래. 마귀가 여러분 목숨 걷어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은 12억이 있어. 그러면 12억 주면 여러분 살려준대. 그럼 12억 줄래요? 그냥 부여잡고 있을래요?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근데 마귀 이렇게 얘기해. 야 너한테 있는 거 12억 내가 보니까 꼬불처럼 12억 있구만. 그거 주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12억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 우리 목숨은 이 땅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2억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예수 당신 필요 없어. 가.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12억보다 귀한 예수님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마을로 와서 걸어사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한 사람 고치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어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은 광풍이는 그 바다를 건너서 이 걸어사인의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에 이를 고쳐주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 가서 어떻게 큰 일을 경험했는가 너 가족들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이 광인이 어때요?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행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가족에게 전파하라 그랬는데 가족이 먼저 가지 않냐고. 가족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갔겠죠? 근데 가족에서 가서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해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라는 말은 합성어, 합성어. 따라서 데카, 폴리스. 여러분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 10. 폴리스라는 말은 성읍,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성읍이 10개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은 그 주변에 10개의 성읍들이 더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이거든. 요르단 지역?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이야. 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이었어. 그랬는데 북쪽이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저 지역이 뭘로 변해버렸냐면 이방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이 있다 없다? 유대인들에는 관심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랬던 지역인데 누구는 관심이 있다?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래 저
전혀 유대인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거르사인의 지방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도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그럼 어때요? 주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자. 다시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밤새도록 배를 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면,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어요? 주님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전에 여러분들도 역시 어때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그 영혼은 어때요? 12억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12억이 다인 것으로 알고 쫓아가는 인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12억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경험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반응, 이처럼 이 거르사인의 광인은 치유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10편 116편 12절에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 보답하려고 하는 보은자, 보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보은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에 보답할꼬?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 사람은 주님이 가려고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따라갈랍니다. 주님, 내가 좀 주님 심부름꾼이라도 하랍니다. 이런 어떤 보은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가서 네 가족들한테 멀리 알려줘. 왜요?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남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쇠사슬로 매어서 집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그걸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였다면 우리 아버지가 저럴 텐데, 내 아들이었다면 내 아들이 저럴 텐데,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마음이 이렇게 막 들지 않습니까? 내 뻘에도 지옥 가든 말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이 저보다 귀해서 주님은 바다를 건너 그 영혼을 살리려고 건너왔다면 네 가족이 알리라. 여러분, 가족이 알리라는 그 말도 좋지만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족이 말리고 땡이 아니라 그 10개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대가볼리 10개의 성읍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어때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물동이 버려두고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12억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큰 순종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